자,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은 그 배경이 어떤 사건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본문을 따라가 보면 분명한 것은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예요. 표제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이 시를 적은 게 아니라 왕 위에 앉았을 때 이 시를 적었다라는 거예요. 왕 위에 앉았을 때, 그러니까 목동의 시절을 지나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왕 위에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왕 위에 앉았을 때 일어난 어떤 사건이었고, 그 사건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매우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자기가 있었던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지었던 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근거로 해서 언제였느냐, 다윗의 역사기를 연대기를 추적해 보면은 압살롬의 반역이 이 시편의 배경이 된다, 이렇게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설령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 시편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조금 더 시편을 리얼하게 나에게 조금 더 깊은 감동으로 내가 좀 경험하려면 그냥 이 시편의 배경을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시편을 보자는 거예요. 시편을. 자, 먼저 다윗이 자신의 심경을 막 토로합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자, 보세요. 자기가 목동으로 있었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도 아버지로부터 형들로부터 별로 좋은 대접을 못 받았다고요.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청소년 시절을 지냈어요. 그리고는 그냥 골리앗 한번 때려잡고 갑자기 민족의 영웅이 되더니만 그냥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구의 시기 질투를 받게 되고, 그렇죠, 사울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10년 동안 다윗은 도망자 신세를 당합니다. 도망자라는 게 뭐예요? 밥 먹을 때도 누가 날 쫓아온 사람이 없나? 잠잘 때도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까요? 못 자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10년을 보냅니다. 10년을. 그 숱한 고난의 시간을 다 끝내고 드디어 왕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어려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마음이 힘들어지는 사건이 온 거예요. 그 사건에 당하고 나서 다윗의 심경이 어땠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자, 보세요. 다윗이 산전, 수전, 공중전, 지상전 다 겪었어. 더 이상 당할 고난이 없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찾아왔다고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온대. 종종 그래요.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옛날에는 더 했습니다.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저는 사실 알아요. 그런 고난 당하면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여전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분명히 옛날에는 더 힘들었어요. 더 힘든 세월도 내가 믿음으로 잘 지켰어요. 근데 지금 당하는 고난은 그때에 비하면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당하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정직하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목동의 시절을 다 보내고 그리고 사울의 칼날도 10년 동안 연단받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앉았을 때 이 사건이 딱 오자 그의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다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목사님 저 괜찮아요. 괜찮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안 그런 척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윗처럼. 다윗도 솔직히 다윗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 고난의 세월을 다 이겨냈던 다윗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의 마음이 힘들어. 우리 자매들 여기 앉아있네.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 마음이 힘들어요? 편안해요? 근데 처음이 아니야. 두 번째야. 두 번째니까 연단됐으니까 안 힘들어요? 자주 헤어지셨나 봐요. 힘들어.
분명히 이게 처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음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처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할 때마다 사실 힘든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전에 물질로 인하여서 연단받았을 때 힘든 시간을 통과했다. 그러면 이번에 온 물질의 어려움은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좋겠으나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런 척, 나는 괜찮은 척 그러다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게 자신이 지금 마음이 힘들어. 마음이 힘드니까 그 힘든 그 마음 그대로 누구에게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니까는 평소 때는 안 힘든 척 했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도요, 자기가 힘들면 그게 티가 나. 대신들이 봐도 우리 다윗 저러다 죽겠다 생각될 정도로 힘들면 힘든 티가 나. 진짜 힘드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게 가서 말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듦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지고 나갔더라? 하나님 앞에. 남편과 있습니다. 분명히 집안에 어떤 일로 인하여서 남편의 문제인지 자식의 문제인지 마음이 힘들어. 그럼 남편이 그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죠. 말은 안 하지만 잠을 자는데 뒤척여. 그러면은 왜 잠을 못 잘까? 이렇게 생각하는 남편이 되어야 돼요? 뭐해 빨리 자! 그러는 남편이 돼야 돼요. 그렇죠. 뭔가 아내가 뒤척이면 왜 잠을 못 잘까? 무슨 일 있나? 아내가 말을 하지는 않아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아내는 그 힘든 마음을 남편에게 다 얘기하지 않고 그걸 또 누구에게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 두놈의 남편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 길들을 열어가 주시더라는 거죠. 보세요.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싸움밖에 더 돼요. 살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은 알게 돼요. 대부분 알게 됩니다. 모르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잘했어요. 이걸 잘했어요. 자, 제가 조금 주의를 하면서 오늘 좀 설교를 구절구절 좀 끌어갈게요. 여러분, 우리 2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 자, 2절에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또 하나는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사실 같은 내용인데 세 번째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세 구절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 말을 원어적인 의미에서 추적해 보면 마음이 짓눌릴 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약해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너무 무거워, 탄식으로 가득 찼어. 그런 상태. 너무 마음을 어디 둘 곳이 없어. 마음이 점점 무너져가. 그런 상태. 좀 더 원어적인 의미를 살리자면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이 마치 수의를 입은 것 같을 때. 수의가 뭔지 아시지요? 수의,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런 상태, 마치 수의를 입은 것, 내 마음이 죽어가 또는 죽어버렸어. 그런 상태. 죽어버렸으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마음의 모든 꿈과 비전이 산산이 부서지고 저 배신감에 내 마음이 완전히 죽어지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일도 하기도 싫고 밥 먹기도 싫고 그렇게 마음이 죽어진 상태, 그 상태가 마음이 약해질 때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한 번역이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질 때. 대다윗이 그랬답니다. 대다윗이 그렇게 연단 많이 받고 그렇게 누가 다윗보다 기도 많이 한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거예요. 근데 그런 다윗조차도 내 마음이 무너져 가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다. 주체가 안 된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건의 배경이 우리 압살롬이 반역할 때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압살롬이 누구예요? 그렇죠. 아들이에요. 다윗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때가 되면 이 아버지는 압살롬에게 자리를 물려줄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모아줘도 몰라줘도 다윗은 사실은 솔로몬보다 누구에게 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압살롬에게 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만큼 때가 되면 아버지의 자리를 이 압살롬이 물러받을 거예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 반역 사건을 솔로몬의 문제로 보지 않고 누구의 문제로 보고 자신의 문제로 봤대요.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이 취했던 그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다윗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자녀 문제가 아니라고요. 누구 문제라? 그렇죠.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 자녀가 수고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 해결하려고 남편이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반역을 단순히 솔로몬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저것은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다. 나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솔로몬을 들어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반역할 때 그냥 다윗성을 버리고 조용히 나옵니다. 뭐 다윗이 힘이 없어서 그랬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왕 중의 왕이라고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 자기와 함께 전쟁터를 누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고요. 자기의 말 한마디면 움직일 수 있는 군인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반역할 때 다윗은 아무 말 하지 고 가자. 저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가자. 자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납작 엎드리라 그랬어요. 다윗은 그걸 잘했다니까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참 그걸 잘해요. 하나님이 치신다고 딱 생각되면 바로 엎드립니다. 얘는 얘라고, 아닌 건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고 생각하면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잘했어요. 그리고는 다윗 성을 버리고 야밤 도주합니다. 야밤 도주하면서 막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저거 가서 그냥 저 주둥이를 확 찢어버릴까요? 그랬더니 뭐래요 다윗이? 냅둬라. 저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저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냥 하나님이 심판 주시는 걸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마음의 심정 너무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지금 이 2절에서 말씀하시냐면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땅끝에 서 있다는 자기의 지금 심정이 땅끝에 서 있다는 거예요. 땅끝에.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땅끝에. 우리 땅끝마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땅끝에 있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갔어요. 원래 다윗은 팔레스틴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에요. 중앙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들의 반역으로 저 밀려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땅끝까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여기서 한 발만 잘못 디디면 그냥 난떨어지로 자기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심정, 땅끝에서 조마조마 매달리고 있는 그 심정, 그 심정이 바로 다윗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과 신세가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뭘 얘기하냐면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반역 앞에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자신의 신세가 화려하고 안전했던 왕궁을 떠나서 땅끝에 내몰린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살만하십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신앙생활 막 하고 열심히 하지만 정말 땅끝에 몰린 것 같은 상황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어요? 없는 분은 앞으로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왜? 다 와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와요. 다 포기하고 싶고 이대로 여기서 다 끝내고 싶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무거운 짐에 확 눌려서 숨쉬기조차 힘들어. 숨 쉬고 싶지가 않아.
어느 땐 그러죠. 이렇게 자고 있다가 눈뜨기가 싫어. 그런 적 있어요? 있으실 것 같아요. 잠을 자고 있다가요,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어. 눈을 뜨기가 싫어. 나만 그래. 눈을 뜨기가 싫어, 자면. 어느 날은 빨리 일어나고 싶은데 어떤 때는요, 자고 여기서 그냥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직 너희들은 없겠지만 있어요. 뭐 있을 수 있어. 시험 기간엔 그냥 안 일어나기를 좋겠지. 때로는 물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료를 하나 조사를 했어요. 왕따 문화. 여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 청소년들 정말 위대해요. 위대해. 버티고 버틴다는 게 정말 위대해. 학생들을 보면은요, 마치 땅끝까지 몰린 것 같은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마 반에 보면은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 잘 붙들어 주셔야 돼요. 통계청 자료를 제가 좀 뒤져봤어요. 안타깝게도 인구 10만 명당 10대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생각하는 거 말고 자살한 사건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이들이 10만 명 단위로 2021년 통계에 11.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1명 정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2024년 작년 자료죠. 3년이 지났어요. 몇 명으로 늘었는 줄 아세요? 23.6명. 배 이상이 늘어버렸어요. 이게 전체 통계 자료를 따지자면 2024년에 한 해에 몇 명이 우리 학생들이 10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가? 14,439명. 이게 어느 정도의 숫자냐면 하루에 40명이에요. 오늘도 어디선가 대한민국 청소년, 오늘은 어디선가 하루에 40명의 아이들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나 죽고 싶어,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뛰어다니는 애들이 하루에 40명이에요. 작년 자료예요. 2024년. 올해는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4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 줄 아세요? 하루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숫자가 몇 명이에요? 5명이 안 돼요. 그렇게 사고가 많아도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는 게 5명. 40대 암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하루에 몇 명인 줄 아세요? 나만 알아. 37명. 나는 그거 봤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죽는 것보다 40대 암 환자가, 그렇게 우리 암 무서워하는데 40대 암 환자가 하루에 죽는 것보다 10대가 극단적인 선택하는 숫자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죠? 이게 뭐 물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래요? 뭐 상담사가 부족합니까? 복지가 부족해요? 아니라고요. 상담사가 넘쳐나고 복지제도가 그렇게 넘쳐나고 의학은 그렇게 발달하고 해도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어디 한 곳에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 둘 곳이 없답니다. 교회가 붙들어줘야지 돼요.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어요. 이 아들이 얼마나 힘든데 너 힘들지? 힘들다고 해줘. 얼마나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 이 아이들이요, 여기서 12시까지 서서 기도한다니까요. 12시까지 서서 기도해요. 앉아서 기도하라고, 앉으라고 막 눌러도 안 앉아. 막 서서 기도해. 12시까지. 왜 그러는 거예요?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어른들만 마음 둘 곳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 둘 곳 없고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다 비참해져야 하는가? 그렇지 않답니다. 다윗은 그 무너지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켰답니다. 어떻게 회복시켰는가? 오늘 3가지를 오늘 다윗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찾아갑니다. 첫 번째,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절대 안 무너질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오는 여러분들은 절대 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도 기도해요.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과 여기 계신 분들하고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죠?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요. 다윗은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떤 자세와 태도로 기도했는가? 첫 번째,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대요. 아멘 하세요? 우리 성경 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뭐 했대요? 부르짖으며 기도했대요. 부르짖으며. 이 부르짖는다라는 단어는요, 다른 해석이 없어요. 소리 지르다 그 뜻이에요. 소리 지르다. 본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자세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자리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거는 누가 뭐래도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건 1차적으로 뭘 흘렸다는 거예요? 땀을 흘렸다는 거예요. 팔레스틴의 저녁은 추워요. 불을 피워야 될 정도로 추워요.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 추운데 뭐 파카 입고 기도하셨는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기도하는데 뭐가 흘렀다고요? 땀이 흘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히터 틀고 기도하는데도 땀이 안 나? 그건 지금 기도의 태도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히터 틀고 파카 입고 기도하는데도 땀이 안 나. 물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기력, 힘을 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정. 근데 그분들은 젊은 날에 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권사님 얘기해 보세요. 땀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다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젊은이들이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자매요? 땀 흘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밤중에 팔레스틴 그 추운 땅에서 땀이 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일단 1차적으로 땀이 흘러야 되잖아요. 자, 거기다가 돌 하나 던질 만큼 제자들과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누군가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기록을 할 수 있다고요. 그 자리에 있던 3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들은 거예요. 그거를 계속 전체를 다 못 듣고 요약해서 적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적을 수 있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얼만큼 있었냐면 돌 하나 던질 만큼.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돌을 하나 던져요. 그럼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제가 아무리 못 던져도 저 출입구까지는 떨어질 거예요. 그만큼 떨어져 있는데 내가 여기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제자들이 거기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억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바를 따라가시라고요. 제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건너가지 마시고 돌 하나 던질 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땀방울이 흘릴 정도로 기도를 했더니 돌 하나 떨어진 그곳에 비몽사몽간에 그 소리를 듣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어지간하게 소리내서 그 연약하신 분이 그러니까 땀이 나지. 그래서 본래 기도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물론 저는 막 뭐 억짝을 쓰고 악을 쓰고 하라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악 쓰는 거하고 주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이런 거죠. 주님 앞에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에 빠졌어요. 실수로 물에 빠졌는데 이 물이 급물살을 타고 쫙 내려가는데 저쪽이 낭떠러지야.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럴 거예요? 아니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서 살고 싶어서 소리 지르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태도라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는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기 지금 우리 권사님들 다 어르신 다 계시니까 제가 거짓말 못해요. 기도원들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이제 스피커 다 나가. 저도 그랬어요.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마이크 들고 4시간, 5시간 저녁 밤새도록 8시간을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스피커 다 나가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근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침묵 기도가 보편화돼 버렸어요. 입을 딱 다물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마치 위대한, 괜찮은, 고급진 신앙인 양, 나는 교양 있게 기도하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거는 본래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태도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렇게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소리를 안 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 소리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소리 내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기력이 안 되니까. 그럼 누가 그렇게 기도해야지 돼요? 젊은 것들이. 자매들이요, 주님 이러지 말고 주여 주여. 우리 형제님들은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 반하는 자매 스타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언제 반해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 볼 때. 그러면 남자들, 형제들은요, 어떻게든 저 자매를 뭔가 보호해주고 싶어.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자매는 반드시 그 해에 시집을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형제는 어떤 형제가 장가를 잘 가요? 그래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형제,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 형제. 왜? 자매들이 이렇게 볼 때 모성애가 자극이 돼서요, 저 형제 좀 내가 저거 불쌍한 인간이네, 좀 품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래서 반드시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찬양하는 형제는 반드시 그 해에 장가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아니라고요. 한번 보세요. 여기 장로님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다 그랬다고요. 권사님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다 귀한 배필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는 거죠. 거기서 남편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그냥 아픈 마음을 토로하면서 울며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언제부턴가 다 침묵 기도. 그래서 요즘 시집장가를 못 가. 할렐루야. 뭐 그건 아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좀 회복하는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는 더욱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되 악쓰지 말라 그랬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성 어린 기도는 하나님 귀를 막아버리십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확신에 찬 기도를 해야 된다. 확신에 찬 기도.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 말씀 시작.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나보다 높은 곳으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라 그랬죠? 왕의 위치예요. 그러면 그나라에서 왕의 위치보다 더 높은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높은 곳으로, 누구도 갈 수 없는 그곳, 나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 나를 옮겨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나보다 높은 분이 계시는데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내가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다윗이 자주 고백하죠. 주는 나의 피난처 시요. 피난처 실걸? 피난처 시요. 요새 실걸? 요새 시요. 피할 나의 바위? 다윗은 기도할 때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는 나의 구원이시오. 구원해 주실까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 다윗은 마음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노래를 보면 항상 확신에 차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일지라도, 마음이 무너져도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전능한 하나님이시오. 항상 확신에 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짖으며 기도하되 확신에 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무너지는 내 마음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 자, 두 번째.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4절 말씀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다. 셀라. 아멘. 마음이 무너질 때, 약해질 때 승리하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내가 항상 영원히 누구 안에 머물러 있겠다고요? 주의 장막. 주의 장막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의 자리, 구원 공동체가 있는 곳, 거기를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마음이 어렵다고 제발 구원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다고, 오늘 은혜가 안 된다, 요즘 은혜가 안 돼, 그런다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그래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갈 기분도 안 나고 안 가. 그러면 그거 회복 안 됩니다. 마음이 힘들고 무너질 때조차도 항상 어디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렇죠. 예배의 자리, 아멘 하세요. 기도의 자리, 구원 공동체가 있는 곳, 거기를 떠나지 말라라는 거죠. 제가 목사인지라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은 없는데 봉사는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사실 물론 봉사의 자리에 있다 보면은 신앙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 말은 곧 뭐냐면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봉사의 자리에서 봉사는 다 했는데 꽤 세월을 지나면서 했는데 신앙은 안 생겼어.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교회 떠납니다. 곱게 떠나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봉사의 자리에 있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많아요. 봉사의 자리에 있다, 예배만 드리고 가면 시험들 일 별로 없어요. 근데 봉사의 자리에 있다 보면 더 시험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고 봉사의 자리로 가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예배의 은혜가 뭔지 기쁨이 뭔지도 모르면서 봉사의 자리에 먼저 있으면 일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다가 믿음을 가지면 오케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근데 못 가지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건데. 봉사의 자리에 있으면서 믿음을 갖는 사람은요, 제가 예언할게요. 예배의 자리에만 있어도 믿음 갖습니다. 그 원리를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당장 내가 써야 되겠다고, 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일 시킵니까?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정말 그 영혼을 누구 요구한다면,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어디의 자리에 앉혀놔야 돼요? 예배의 자리, 말씀에.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여러분들의 남편들 일부터 시킬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일꾼 필요하다고 일부터 시킬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믿음 있는 내가 더 해야죠. 아멘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보면 더 수고한 마리아가 있어요. 다 수고했는데 로마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더 많이 수고한 사람. 저는 목사인지라 예배의 자리부터 지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인지라
먼저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누리는 기쁨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봉사한다는 이유 때문에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그분은 반드시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일하다 보면 시험 들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방송실 너무나도 감사해요. 저분들 잘 보이지도 않죠. 아무도 올라가서 수고했다고 말해주시는 분 한 분 없대요. 저 방송실이 저 안에 있었어요. 저 안에 있으니까 예배를 다 드리고 뭐 2부 예배 때 봉사하러 가고 그러면 참 좋겠으나 여건상 그게 안 되니까는 봉사도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저 안에 있어요. 예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밖으로 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배의 공간 안에 있자. 근데 당신은 죄송합니다. 우리 방송팀은 그래도 예배에 감격이 있고 믿음이 있는 분들이니 봉사도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버틸 힘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쓰러질 때 한 번에 쓰러져 버립니다. 그거 누가 책임질 건데요? 그거 누가 책임지실 건데요? 기억하세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 없다? 있다. 마음이 힘들고 약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 승리하는 비결은 어찌하든지 주의 장막 안에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의 기쁨 안에 머물 때, 구원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회복의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하지 회복할 수 있는가? 바로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고 그 회상한 은혜를 가지고 현재에 적용하고 미래를 결단해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했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셨나이다. 왕의 나라에 왕의 자리를 내게 주셨나이다.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인데 다윗은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뭘 고백하냐면, 과거에 내가 서원했더니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지금 왕의 자리를, 이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지금 마음은 힘들고 어려운데 과거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두 번째, 현재는 어떤가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지금 자신의 상황에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고 그 주신 은혜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기는 곧 죽을 것 같아.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나를 지켜주셨으니까 지금도 나를 지켜주세요. 장수하게 해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자신의 자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하나 없어. 왕궁이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해. 그럼에도 지금은 상황은 그런데, 그러니까 이 상황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적용했어요. 그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나 보호해 주세요. 자, 과거를 기억하면서 현재에 적용하더라는 거죠. 자, 마지막 하나 더, 8절. 미래는 어떻게 하는가?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앞으로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한 결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이 없으면 마음은 계속 무너집니다. 결단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여, 내가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내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의 나의 어려움을, 이 무너지는 마음을 붙들고 회복시켜 갈 수가 있더라는 거지요. 기억하세요.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에 적용하고 미래를 결단하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질 때 많아요. 오늘은 우리가 괜찮은 것 같은데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무너질 때 다윗도 그랬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했던 이 태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다윗은 확신에 차서 그 하나님을 확신 가운데 신뢰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두 번째, 다윗은 마음이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왕궁은 떠났지만 주의 장막 안에는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저 멀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배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그 속에만 있으면 회복의 길은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이 무너질 때 과거에 주셨던 은혜들을 회상하고 오늘 나의 현실에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미래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나는 마음이 약해질 때 부르짖으며 확신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마음이 약해질 때 구원 공동체 안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나는 마음이 약해질 때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미래를 다시 결단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며 마음이 무너질 때 다시 일어나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래서 다시 잃어버렸던 왕의 기업을 다시 얻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